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큐티에서도 나눴었지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두려울 일, 무서워해야 될 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꼭 실체가 없더라도 그냥 우리 인생은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 없는 두려움, 이유 없는 불안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다윗의 인생에도 늘 두려운 일, 또 무서운 일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렇게 그 안에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다고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 찾는다라는 것은 다 적극적인 표현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다윗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의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은요, 실제로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만큼 마치 내가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크기, 그 고난의 크기를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두려움으로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그 부모도 아들을 도울 수 없는, 오롯이 다윗 혼자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얼마나 극심하고 두려운 고난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고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정말 온전히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부모만큼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해 줄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이 참,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깨달아요. 근데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아주 뜬금없이 저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 황당한 질문 하나를 했어요. 이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묻냐면, 아빠는 내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아빠는 내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이게 비교형으로 물을 때 아빠, 내가 좋아? 형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뭘 묻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이 좋냐? 아니면 아빠 자신이 좋냐? 내가 좋냐? 아빠 자신이 좋냐? 비교 대상을 저 자신에게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이들의 질문은 기상천외하고 신선합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을 듣는데 황당했는데 이게 그 질문을 곱씹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묻기를, 나는 과연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스스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을 향해서 물음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게, 만약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야 될 일이 온다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일이 찾아온다면 내가 그럴 수 있겠다. 내가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제가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보면 저같이 이기적인 인간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조차도 자녀를 도울 수 없는, 나를 도울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오히려 부모이기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나 혼자 끌어안고 끙끙댈 수밖에 없는 절대 고독의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또 내가 누군가와 이 문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큰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그 고난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이야말로 진짜 고난 중에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절대 고독과 절대 고립의 상황,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내 부모와 형제조차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절대 고독과 절대 고립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42입니다. 저는 제 나이 숨기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42인데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에도 이제까지 몇 차례 고난과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의 이 고난 중에서도 제 인생에 가장 첫 번째로 찾아왔던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도 단 한 번도 부모 품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정말 처음으로 부모와 단절되고 저의 익숙하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간 게 그때가 제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남자 자녀를 둔, 사내 자녀를 둔 부모님, 그리고 군대에 보내보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입대를 논산훈련소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입대하는 날 늦을까봐 제 부모님과 또 그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몇몇 그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늦지 않기 위해서 일찍 가서 그 훈련소 근처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짜장면 먹었어요. 점심에 이제 짜장면을 먹고 이제 드디어 이제 훈련소 안 이제 입영 행사가 벌어지는 그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제 입영 장병들과 그 부모들 그리고 친구 뭐 다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데 애써 다 담담해요. 담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자, 입대 장병들은 이제 연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여기저기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막 가지마 가지마, 막 부모님이 울고 여자친구가 울고 친구들이 울고.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지고 드디어 이제 연병장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이제 부모 형제를 향해서 경례하고 줄을 맞춰서 이제 부대 안의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행사가 다 마치고 이제 끌려가듯이 부대 안의 숙소로 행군을 해가요. 그런데 가는 길에 제 아버지가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장소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을 흘리면서 잘 가라 잘 가라 잘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장소까지 딱 가셔서 거기서 이제 저를 배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한계가 있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마침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그 작은 아버지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 딱 그 순간이 됐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은 제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태어나서 집 학교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안산 촌뜨기가, 이 안산을 촌이라고 말하면 좀 또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 텐데, 어쨌든 처음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단절되는데 그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입대해서 정말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그냥 혼이 나간 것처럼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그 첫 일주일을 보내고 드디어 주일이 찾아왔어요. 주일이 찾아왔어요. 이제 내무반에 있는데
이제 훈련소 조교가 자, 종교행사 갈 사람 손 들어봐라.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제 종교행사 가겠다고 한 사람들을 2열 종대로 모아놓고, 군대는 하여튼 무조건 이제 그 행군이죠. 걸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갑니다. 갈 때도 절대 그냥 편하게 가게 하질 않아요. 구령을 붙이게 하고, 구령 소리가 작다고 막 오리걸음으로 막 걷게 하고, 그냥 교회로 가는 길이 철로 역정이에요. 고난의 행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드디어 저기서 논산훈련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드럼 소리, 기타 소리, 찬양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막 마음이 울렁울렁 거려요. 울렁울렁 거려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훈련소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팍 터져. 눈물이 팍 터져. 얘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는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단절된 그곳에서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드렸던 그 예배는요, 그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런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처럼, 정말 꼭 다윗처럼 그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 나는 부모도 없습니다. 이제 친구도 없습니다. 나는 형제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제 주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말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날 그 훈련소 들어가서 첫날 드렸던 그 예배 은혜로 남은 군 생활을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에 기댈 곳이 있고 방법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절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는 언제 터집니까? 이렇게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나에게 익숙한 환경이 다 끊어졌을 때, 그리고 내 인생에 도저히 더 이상은 방법이 남지 않았을 바로 그때 우리 인생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가장 진실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다윗처럼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대 고독과 절대 두려움의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방법이 남아있지 않은 절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절대 두려움과 절대 고독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라요. 주님께 소리내어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형제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절대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문제와 고난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그 깊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윗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자,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그 두려움의 환경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의 순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안에는 한 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순서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다윗이 구하는 이 기도 순서의 제목의 이 순서를 보면 다윗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우선순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 위기에 대해, 이 절대 고독과 절대 두려움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 고난 가운데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기 이 주의 도라는 건 바로 문제의 해석을 구하는 지혜예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 이게 바로 주의 도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문제 상황 앞에서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이 만난 이 문제와 고난의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문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도요, 아무리 그 드러난 땅 위에 자라는 그 잎과 줄기를 아무리 잘라내봤자 그 잡초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죠. 왜 그렇습니까? 식물의 생명은 뿌리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아무리 잡초를 뽑아도 다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눈앞에 닥친 문제만 보면서 문제 해결만 구한다면 여러분, 문제는 또 찾아옵니다. 다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악과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 되었든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바로 우리의 악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뿌리인 나의 악과 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침내 나의 악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하여질 때, 바로 그때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해석이 먼저예요. 해석이 되면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온통 문제 해결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오로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에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로지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니 문제 해결이 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구하며 회개하고 거룩하여질 때, 여러분, 이 회개와 거룩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끝이 없는 우리의 평생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 해석을 구하며 회개와 거룩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우리는 평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저기서 목사님, 이 중보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는 기도 응답의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은혜입니다. 반쪽짜리 은혜. 여러분, 반쪽짜리라는 의미는 50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50점은요 낙제입니다. 낙제.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 구하고 문제 해결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은혜만 구하는 것은요 반쪽짜리 낙제 은혜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이 100점짜리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해석을 구하고 그 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없는 해결은 결국 또다시 죄의 자리, 문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도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다윗이 구합니다. 또 내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문제 해결을 다윗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가장 첫 번째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해결보다 먼저 되는 것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주의 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나의 악과 죄를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여 거룩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는 주의 도, 그리고 내가 온전히 회개하며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그 거룩의 은혜를 다윗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평생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장막에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간절히, 더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문제 해석입니다. 내가 만난 그 문제를 통해 내가 주의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지금 당면한 그 어려움을 통해 내 자녀가 주의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만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 남편이 주의 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문제 해석을 구하고 또 문제 해결을 구함으로 정말 100점짜리 은혜, 온전한 100점짜리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까? 문제 해석에 집중합니까? 해석만 구하니 응답이 되면 되는 대로 기도 안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해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도를 깨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결국 인내로 증명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인내를 요구하는지 몰라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고난 가운데 문제의 해석을 구하고 문제의 해결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랬기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믿었다고 합니까? 아니죠.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걸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의 해석을 구하고 그리고 해결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자는 결국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내 반드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항상 이 공지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나눠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목자들만 따로 모인 이 목자 단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요, 되게 희한한 사진 하나가 우리 목자톡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저는 이 사진이 무슨 달러 지폐가 쫙 펼쳐져 있는 이 사진이 딱 올라왔길래 이게 무슨 인터넷에서 그런 사진 많잖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누가 올렸냐면 이명숙 전사님이 올렸어요. 여러분, 워낙 우리 이명숙 전사님이 워낙 이 구속사를 잘 이루며 가시다 보니까 너무 간증들이 많아요. 그 뭐 아낄 필요 있습니까? 아니, 우리들에게 약재료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이 간증들 마음껏 나눠야죠. 오늘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미국에 조카가 산다는 거예요. 미국에 조카가 살고 있는데 아마 시조카일 거예요. 시댁 조카일 거예요. 근데 이 조카가, 미국에 사는 이 조카가 이 돈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이 20달러짜리 지폐를 저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금하다 이게 이제 불어서 1000달러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좀 넘는 돈이죠. 그런데 이 조카가 이 돈을요, 우리 임종훈 사님 쓰라고 미국에서 이 달러 돈을 붙여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자랑질이잖아요. 이게 기복을 부추길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잘 소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간증을 안심하고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주인공이 이명숙 전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임 전사님이 이런 사진을 올리고 이런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자랑질하려고 나눴겠습니까? 아니, 그 내용을 보면, 간직의 내용을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임 전사님 과거에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혼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혼을 꿈꾸며 살았어요. 그러나
구속사의 복음이 들려오면서 오늘 나의 악과 죄를 보게 되고 그 회개의 적용으로 이혼을 철회하고 이제 정말 가정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믿음의 적용들을 해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회개만 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임 전사님 지금 가정을 보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오히려 남편은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났고 지금도 재활 중이에요. 그리고 딸은 깊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들도 군대를 갔지만 제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진로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했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자꾸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렇게 불평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전사님은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내 죄만 보면서 오늘 나의 고난을 약재료로 꺼내 놓아서 이걸 나의 사명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면서 이렇게 거룩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우리 임 전도사님은요, 남편 재활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임 전도사님은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파트 사역하면서 받는 이 적은 사례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임 전도사님은 지난날 남편보다 앞서서 내가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장이 되어서 그렇게 생색내고 남편을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남편이 다시 일어나서 앞장설 때까지 기다리는 이 거룩의 적용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해석을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매달 살 수 있는 은혜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러가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너무 희한한 도움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들이 여기저기서 우리 임 전도사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건 내 착각이에요. 내가 보기엔 내 인생에 아무리 방법이 없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하기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가는 우리 전도사님의 인생을 보면 되는 것이 없는데 되는 것만 있는 이 은혜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데 되는 것만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아십니까? 고난 속에 꼽히는 은혜, 고난 속에 임하는 거룩과 구원의 역사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쫓는 자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나는 이런 임 전도사님이 받는 은혜 없어도 되니까 저런 고난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쏟아져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야 돼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과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기에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거룩과 구원의 상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도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악과 죄를 보게 되기를, 그리고 내 가족들이 당하는, 내 지체들이 당하는 이 문제 앞에서 오늘 내 가족들이 문제 해석을 받고 하나님의 도를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이 문제가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목장입니다. 이옥하 성도님, 저희 가정의 술, 담배와 모든 음란의 중독이 끊어지기를, 남편 허성권님이 천국과 지옥을 믿도록 그 마음과 생각에 주의 새 영을 불어 넣으시기를, 또 딸 허연 양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이선희 집사님, 남편 서경호 성도님이 가장과 아버지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의 안정과 안전 운행을 지켜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11월 13일에 있는 자녀들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치르며 서우진 박소희 부부가 가정을 꾸려 독립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 매일 큐티하며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먼저 들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공동체에 잘 붙어 가기를, 박영순 권사님, 치과 치료 가운데 어려움 없이 치료되기를,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자녀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한금식 권사님, 저희 가정의 한 언어와 한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목자의 사명 엄마 아내의 자리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구원만 바라보기를, 또 저희 부부의 노후의 삶과 건강과 천국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거룩을 이루기를. 자, 이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 뇌혈관 약을 드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으로 가라앉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황민경 권사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또 산모 이세령 성도님, 태아가 건강하여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송광순 권사님, 아들 김민규 님의 교통사고 후유증이 약물 치료를 통해 잘 치유되기를, 또 경기 남부청에 제출한 사건 처리 과정이 잘 해결되기를,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웅 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영적 후손을 이어가기를, 또 11월 27일에 치르게 되는 임용고시를 위하여 또 아들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자, 이제 산목장입니다. 김기혁 권사님, 남편 김승문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기를, 또 종규 종현 군의 결혼을 위하여, 김연희 집사님 다리 통증의 완화를 위해, 남경희 성도님, 연약한 남편 유영혁 성도님 직장에서 캡틴으로 제의받았는데 승진할 수 있기를,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건강한 가운데 직장생활 잘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이정숙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장성한 믿음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로 건강 회복을 위하여,
또 한경수 집사님,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기를. 딸 임세별 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결혼의 목적이 거룩임을 깨닫기를. 또 아들 임준혁 군 국무부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군복무 잘 마치기를. 또 12월 29일에 계획된 카라싱어즈 비대면 합창 연주회를 위하여. 또 친정 어머니의 목 뒤에 자주 발병하는 고름염증을 완화시키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최양래 집사님, 남편 남기호 집사님 직장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도록. 자,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지혜로운 엄마이기를.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수많은 우상이 무너지기를.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기를. 김순영 집사님, 신앙생활에 열심을 찾기를. 또 두 딸의 구원을 위해, 또 큰딸 해란 양이 편입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또 남편 곽종훈 집사님이 위장 질환이 치료되기를. 이민옥 집사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의 구원과 건강, 주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기를. 또 아들 정민종 군 믿음의 회복과 주대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딸 정아림 양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자, 이제 오목장입니다. 권나래 사모님, 남편 김은성 목사님의 사역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신 길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문옥정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다희, 정가영 양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박정순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형부의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기를. 조카 지은 양 말씀이 들려 주를 영원롭게 하기를. 기침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되기를. 자, 이명의 성도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최명숙 집사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는 마음도 주셔서 사명 감당할 분별과 지혜를 허락받기를. 또 딸 정다솜 양 우울증, 조울증 회복과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잘 붙어가기를. 말씀이 들리고 아픔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약재로 쓰임받는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딸 정하은 양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남편 정채윤 집사님과 아들 정현우 군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또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자, 이제 육목장입니다. 이원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기를. 또 김상미 집사님, 정신과 약 조절에 있어 발생한 어지럼증이 많이 사라지도록 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치료 기간도 잘 버티기를. 또 첫째 아들 이효민 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이루며 말씀이 들리기를. 둘째 아들 이효건 군 고등학교 진학이 근거리로 허락받기를. 김선옥 성도님, 예배가 회복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코로나로 갇힌 환경에서 엄마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또 언니의 가족의 구원이 임하기를. 김화미 성도님,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남편의 직장 생활에 필요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또 아내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연기로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죽어지도록. 엄마의 힘으로 자녀를 누르거나 혈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기를. 또 박정현 성도님, 항암 및 각종 치료와 잘 먹고 잘 쉬며 일상을 살아내기를. 이 사건을 통해 거룩과 구원이 임하기를. 임양수 전사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교회 사역, 아내와 엄마의 사역. 또 남편 이성훈 전사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큐티하고 정신과 약을 잘 먹으며 이겨내기를. 또 아들 이준영 군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남은 군복무 잘 마치길. 딸 이신우 양 부태떨감에 적용을 하며 수능시험과 마지막 남은 실기시험, 11월 25일에 있을 실기시험도 큐티에 묶여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손정혜 권사님, 남편과 두 자녀 및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남편 박윤재님의 어깨 통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음식 조절 잘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내기를. 백신 접종 받은 손녀, 손자가 주님의 도우심을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자, 이제 7목장입니다. 김진 성도님, 가족 지인들 올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길. 또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시길.
또 모든 가족과 지인들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지나가기를. 자, 윤혜경 집사님, 비염, 호흡기, 과민성 대장증후군, 머리 통증이 치유되기를. 내적 영적인 부분이 나태해지거나 약해지지 않기를. 또 교제하는 분에게 백신 접종이 후유증 없기를. 게임 중독이 치유되고 소통이 잘 되기를. 물질 고난이 해결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받기를. 이재정 성도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다리 통증이 빨리 회복이 되기를. 자, 장순규 집사님, 시어머니 요실금 치료를 위해 또 막내 시동생 유황훈을 축복해 주시기를. 또 남편 김선홍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자, 이제 청년부입니다. 차민성 집사님, 무슨 일이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엄태훈 형제, 임용고시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정가영 자매, 올해 안에 이직 준비할 수 있기를. 전성경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또 어머니께서 4차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완치될 수 있기를. 권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버지 우울증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화목 자매, 믿음의 후손, 또 임신을 허락받기를. 정현지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기를. 정다희 자매, 피아노 연습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김민주 자매,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도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며 100% 죄인입니다.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절대 고독과 절대 외로움, 절대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부모 형제가 나를 떠나간 그 자리, 내가 기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떠나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소리를 내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되 문제의 해결을 넘어 문제의 해석을 구하며 하나님 문제 속에서 나의 악과 죄를 보며 회개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만이 영원한 것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된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되길 기도하며, 하나님 그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되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절대 고독과 절대 두려움의 자리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고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